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깝게도 빌립을 책망하셨는데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로 가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빌립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빌립이 예수님을 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늘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당신의 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건만 빌립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않고 건성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찾아서 갈 때 한번 갔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그 길을 갈 때 그냥 건성으로 갔어요.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되새겨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갔다가 오면은 다시 그 길을 찾아갈 때 어떻습니까? 찾아갈 수 있어요?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 여기가 맞나? 여기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성으로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건성으로 길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 길을 찾아갈 때에도 찾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 만나서 악수를 하고요. 그 사람 그냥 건성으로 봤어요. 누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뭐 악수하고 대화 몇 마디 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보고 그랬어요.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컷 얘기했는데 뭔 얘기했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건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건 건성으로 해도 될지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건성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건성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내가 그냥 건성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똑바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말씀을 듣고 대충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청장을 지내신 유홍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에서 나오는 것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은 예전 것과 다름이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떤 목표물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문화재를 바라봐요. 문화재가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다 어떻습니까? 다 헐어버렸고 다 보잘것없는 그런 문화재잖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화재를 바라보면은 그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허물어지고 훼손된 문화재를 바라볼 때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참 허접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도요, 고물 장수가 왔었어요. 엿장수가. 엿장수가 오면은 아이들이 자기 집에 이 어디예요? 이 다락 같은데 있는 뭐 고문서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 엿하고 바꿔 먹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지도 몰라. 저희 동네는 양반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뭐 저희 친구들 집도 무슨 진사 댁, 무슨 뭐 진사댁, 이런 진사댁이 있고 참판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네 다락에 가보면은요, 뭐 고물 같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 그걸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해뒀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 이 엿장수가 와가지고 가서 뭐든지 가지고 오면 엿으로 바꿔주잖아요. 뭐 고무신도 가지고 오면 엿으로 바꿔주고.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다락에 가서 이 고문서들 가지고 엿하고 바꿔 먹은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을 알면은 엿하고 바꿔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옛날 그 고문서들이 엄청나게 비쌀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엿하고 바꿔 먹은 거, 저도 얻어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도 공범이에요. 공범. 여러분, 눈으로 보면 허접해 보여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허물어진 문화재라도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문화재를 만들고 사용하던 그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또 그런 눈으로 자세히 그 문화재를 들여다보면요, 모르던 것을 하나 둘씩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모르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면은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처갓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갓집 말뚝이 보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처갓집 식구들이 보이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처갓집 말뚝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끄지를 않아가지고 전화가 오늘 저거 좀 빨리 꺼주세요. 옆에 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인사해요. 예배에 집중합시다. 또 하나 말씀에 집중합시다. 아멘. 아무쪼록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널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입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또 인사하십시다. 똑바로 바라봅시다. 이렇게 또 인사해요. 곁눈질 하지 맙시다. 또 한번 곁눈질 하는 거 싫어요. 곁눈질 하지 마세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곁눈질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곁눈질 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을 때 빌립이 알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에게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단에게도 넘어갈 수 있고 다른 곳에 여러분들이 쫓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이 바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계속해서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빌립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 여기 딱 성전에 자정해 계시면 여기 하나님이 보이신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서 믿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요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뭘 통해서 미생물을 볼 수 있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그냥 눈으로는 이 미생물을 볼 수가 없어요. 현미경을 통해서만 미생물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주의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망원경이 필요하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망원경을 아주 품질 좋은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전체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안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자기 앞에 존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기시고 겸손하게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알고 믿을래요. 믿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조금씩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이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려져.
내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영적인 눈이 계속 열려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저들을 떠나가실 때가 가까이 되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는 오늘 뭐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영안이 열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온 몸으로 뜨겁게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요. 그건 이론적으로만 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깊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아무런 체험이 없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나의 앞을 가로막으면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놀라운 그런 뜨거운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없는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넘어집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정말 고난이 있으면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체험이 있어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길을 알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에헴 하고 그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은, 여러분, 내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 계시의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교 같은 것을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이건 기독교하고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불교 같은 데서는 수도 종교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천국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있습니까? 돌을 닦는다고 갈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절을 많이 해보세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셋덩이가 있어요. 이 셋덩이가, 이것을 하늘로 여러분 던져서 하늘까지 올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삼손 같은 거인이 와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로 던져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셋덩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강한 자석이 내려와서 셋덩이에 딱 붙여서 끌고 올라가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자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연들을 보면,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요, 다 내려다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은 저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산, 하나님이 만든 저 바다,
여러분, 그 바다와 산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야호 하잖아요. 우리는 주여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설명을 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이게 참 그게 신기한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나는 갈 길 모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립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슬프니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목회도 참 이렇게 해보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하면서 안 돼. 참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참 내 자식이지만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말 안 듣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머리 컸다고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이 예수님의 이름, 만능 키,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 주신 겁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제는 코로나도 조금 물러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든든해요, 정말. 예?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밤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뭐 먹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이 든든해져요. 든든해져요. 예?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면은요, 그냥 힘이 생겨요. 정말 환경은 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예?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심으로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